주님의 은혜로 지난 밤도 잘 자고 이 새벽 미명 주께서 저희들을 건강을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고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진실로 이 아침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언제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에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자손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는데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자 없는 전쟁, 동족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이 나라에서 아직도 우리는 남북이 이렇게 분열돼서 쉬운 얘기로 하나가 돼도 일본을 이길까 말까인데, 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참 비참한 거죠. 한마디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얼굴도 못 보고 부모와 형제들이 그냥 죽고, 참 그런 민족이 됐어요. 남의 얘기들이 아니라 성경의 얘기는 언제나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승자 없는 전쟁을 했어요. 우리도 승자 없는 전쟁을 하고 이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총회는 오늘 여기 범죄자들을 넘기라고 통보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하며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전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브아를 징계하기로 결의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여기요.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적인 얘기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생각이 있고요, 마귀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언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꼭 하고 사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특별히 어려울 때가 중요해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심도요, 하나님이 시키는가요? 아니요. 자기가 낙심하죠. 왜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부족해. 아니 나 같은 것이 뭐래. 내가 뭐 잘 되는 게 없네. 이러니까 그렇죠. 원래 그게 당신 모습이에요. 죄인이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근데 자꾸 자학하고 열등의식에 살고 비교의식에 살고 피의식에 살으니까 낙심하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 결혼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보면 그게 그렇게 만만합니까? 다 행복하냐고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정말, 예. 이제 오늘 결혼식 있잖아요. 이제 새벽에 더 기도를 해요. 정말이요, 싱글싱글한 부부가 있고요, 징글징글한 부부가 있다고요. 싱글싱글하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화분 하나도요, 싱글싱글하게 잘 크려면 날마다 잘 물도 주고요, 잘 관찰하고요, 화분 하나도요 내가 배려해야 꽃도 피고 그래요. 그거 잘 알잖아요. 그죠? 화분 하나 키우는 것도 사람이 하는데 어찌 안 그러겠어요. 사랑의 물을 날마다 줘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지 아름답게 살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동거는 하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동행하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서로 마음이 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니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걸 어떻게 예, 내 아내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내 마음도 내가 그렇게 예를 들면 키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남편은 남 자식이에요. 내 자식 아니라고요.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여러분 습관화 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힘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상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 쓰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특별히. 근데 이걸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 더 감사해 이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저는 자기를 성찰함에 있어서 언제나 종종 어떻게 보면 매일 한 번씩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은 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면 살 수 있을까? 단순하게 이 생각은 언제나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 세 가지는 날마다 거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비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더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안 물어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이 하나님 앞에 질문도 안 하고요. 이들이 이제 기브를 징계하기로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래갖고 싸움을 하는데 다 한 마음으로 모았어요. 아이 마귀와 싸워야지 동족과 싸워서 되겠어요? 아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부부가 자꾸 싸워서 되겠어요? 자꾸 부부가 싸우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겠어요? 쉽게? 잘 될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야죠. 언제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서로 고쳐야 될 것이 있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내가 해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답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진리라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정말 성탄의 의미를 잘 아시라고요. 그분에게 해답이 있다고요, 언제나. 근데 자꾸 내 힘으로 해답을 하고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등을 일어나고 분열시키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언제나 마귀의 역사가 있죠. 그걸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죠. 이들은 그런데 지금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왜 모였다고요? 동족이랑 전쟁하려고 모였다고요.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어제도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왜라고 묻지 마라.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는데 왜 암에 걸렸냐? 이건 해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낙심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리면 누구나 이제 죽음을 더 깊이 생각하잖아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살까요? 돌이켜 보니까 내가 참 이기적으로 살고 내 자중심적으로 살았네요. 남은 인생을 정말로 아름다운 선물을 어떻게 주고 살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인생이 길던 짧던 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참, 우리 아빠가 언제나 자기중심 두고 이기적이었는데 우리 아빠 아프고 나서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 같아. 그럼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에 살았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고난도 역전이 되어 인생을 역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아름답게.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요. 예? 죽기 전에 그 5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책이 있어요. 죽기 전에 5년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다. 그래요. 아름답게 맞추는 게 아름다운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다 군대를 모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부한 베냐민 지파라고 나와요. 군대 수를 보면 이 베냐민 자손이 아주 적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왜 기록했겠어요? 군대 수는 적었는데 아주 엄청나게 강한 군대예요.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다 맞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부대란 얘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사람은요, 교만하다고요. 교만.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왜 있냐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요. 타락하잖아요, 영적으로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세상에는요,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치 않은 게 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실제로 잘 보세요. 가정에서도 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별거 아닌 걸 갖고 자꾸 싸워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싸움은 다 하고 살아요. 어느 가정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싸우셨어요? 아니에요. 많은 가정이 별거 아닌 걸 갖고 싸워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걸 갖고 싸우고 그래요. 예?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요, 우리가 이전에 시편 139편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분별력에 대한 그 말씀에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인데 참 다윗이 훌륭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날마다 그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예, 맞아요. 몰라요.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마음 더 잘 아세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어떻게 됐다는 건 여러분이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 내가 더 잘 알아요?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주님이 더 잘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어떤 환경에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정말로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도 내 눈도 내 입술도 내 마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하루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이 나도 이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어김없이요. 이들이 이 베냐민 집합 교만했어요. 그래서 700명은 다 왼손잡이인데 물매로 돈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어. 그러고서 이제 전쟁을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적인 상식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이 백성은 군대가 막 한 40만이나 되는데 넉넉히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17절에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몇 명이라고 써 있다고요. 근데 다 전사라, 잘 싸우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요.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쭈는데 내가 여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물어보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결정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호와께서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 다음에 보통 승리를 줄 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승리까지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고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올라갔어요. 졌어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다 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죽었어요. 엎드려졌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서요. 가서 22,000명이 죽었으면 우리가 왜 진 것이지? 군대도 더 많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뭐가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쓰러질 때는요, 꼭 멈추어 서서 자아 성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한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리고 이제 또 싸울러 올라가는 거예요.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또 물어요. 저물도록. 요새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갔어요.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잘 보세요. 위의 말씀은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밑에 말씀은 한 단어가 더 붙었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끼리 싸우면 엄마가 좋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싸워요, 애들이요. 그죠? 형제끼리 싸우기를 원하겠냐고, 부모가. 보세요. 완전히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 형제끼리 자꾸 싸우고 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형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 물어보는 것이 이게 건성이란 말이에요. 건성.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형제끼리 싸우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 길러 보면 알잖아요. 자식끼리 싸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걸 물어보고 앉았어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애들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또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쳐라. 또 그래요. 똑같이요. 근데 또 똑같이 올라가서 또 져요.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패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럴 때는 뭐 하냐?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깊이.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인생에 그래요. 많은 경우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움이 우선이라고요. 언제나 채움이. 이게 우선인 거예요. 채워지지도 않는데 나와서 싸우면 지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도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정말 잘 살 수 없거든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꼭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똑똑으로 절대 잘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잖아요, 요새요. 예? 똑똑한 인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 온 세계로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보잖아요, 우리가. 이게 인간 똑똑이에요. 뭐가 그렇게 똑똑해요,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잘 살 수 없어요. 이걸 깊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살 수 있어요. 은혜는 뭐라고요? 정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건 잘 알잖아요. 날마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 쌀 한 톨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이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쌀 한 톨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꼭 은혜를 주세요. 건성으로 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시라고요. 예? 저는 그래요.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이 잔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요. 목회 연수가 오래지니까 한 번 한 번 설교할 때마다 간절해요. 간절하다고 해서 옛날보다요. 또 고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은 더 간절한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여러분이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안 당하고 더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저를 세워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후회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간절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렇고 이래. 정말 예수를 잘 믿어. 엄마는 몰라서 잘못 믿은 것 같아. 간절히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주님을 잘 아는 만큼 행복하거든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거든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간절히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 나이 드신 부모들은 간절히 얘기해요. 자식이 그 얘기를 잘 들으면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잘 지고집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나는 살아보고 실패하고 아파서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언제나 그렇게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으로 간절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못 알아듣고 또 똑같은 일을 저질러요. 그래갖고요 가서요 18,000명이 또 죽어요. 세 번째 또 이제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올라가 베달에 이르러 이제 조금 변해요.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제 금식까지 해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요. 예. 이제는 그래도 보세요. 이전보다 지금 회개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울며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리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여쭤봐요. 조금 아까보다 달라요. 보세요. 우리가 다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나아가. 첫 번째 가서 패배했으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패배했어요, 하나님? 패배한 이유가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시 정비해서 나가자. 그러고 돌아가서 졌거든요. 그래서 18,000명이 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나아가 내 영자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또 붙었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다 싸우자라고 결정하고 누가 먼저 나갈까요? 이라고 해서 나가서 졌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원래 이거부터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자기 성찰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세요. 말씀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승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위에 말씀은 아니에요. 올라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저요 가서. 그러고 몇천 명이 죽는 거예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언제나 먼저 영적인 준비를 잘 하세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분별력. 사람은 언제나 분별력이 없어서 패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언제나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언제나 체험 받아야 돼요. 체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얻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얻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얻고요. 동족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영적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려운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먼저 멈춰야 돼요. 바쁠수록 멈추세요. 바쁘면 실수하거든요. 바쁘면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멈추어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열심으로만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 승리해요.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신앙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근본부터 잘 생각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잘 체험받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내가 할 일은 이제 내일 말씀이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전략을 잘 세워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있다고요, 언제나. 그래서 무조건 쳐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매복 작전을 쓰라고 그러고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그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대로 하면 틀림없이 승리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략도 주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준비를 하고 전략을
잘 세울 때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가정이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런 패배가 있었지? 왜 이렇게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될까? 하나님 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준비하고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진짜 믿으세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승리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이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과는 언제나 힘들고 아프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냄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